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은 이렇게 빵빵히 보는데 얼굴이 자꾸 예뻐지시네요. 이렇게 얼굴에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탱탱해져가지고 주름살이 없어지는. 예, 제가 일주일 하면 아프고 나서 이제 식욕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밤에 치킨을 한 마리 시켜가지고 먹고 잤더니 얼굴이 네, 살 보톡스라고 치킨 보톡스를 맞고 늘 살아납니다. 사람은 밤마다 죽고 아침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볼 때 보는 관점이 살아나는 관점으로 볼 것인지 죽을 길로 보일 것인지 요 눈이 사람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내가 진짜 살아날 길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여기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 자는 소망이 생기고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따라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일 것이다.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삭에게도 아버지에게 배운 죽어도 살아나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자기 자녀를 죽였을 때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완전히 죽을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울증 걸린 사람 생각이에요. 늘 우울해. 나가는 길이 안 보여. 근데 복음을 받고 나면은 이 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살려내시는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시면 서서히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져요. 마음도 서서히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 육신의 힘도 살아납니다. 늘 누워있다가 이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에서 지금 세 번째로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시고 3일 후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거 봤습니다. 이미 16장의 첫 번째 이 순환 예고에서 16장 21절 23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일 처음 이야기하실 때도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뛰어난 제자한테 갑자기 막 하나님이 사탄아 물러가는지 제자가 갑자기 사탄으로 돌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17장 22절부터 23절에도 보시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때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예언하시는데 이때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느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항변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두 번째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요. 지금 세 번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동일 본문 공간복음의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또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같은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 당하러 가시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 여기서 성취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못 깨닫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4절에서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속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온갖 기적과 표적과 수없이 많은 메시지 다 가르쳐 줬는데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눈이 열리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매우 근심해가지고 마음에 근심만 자꾸 생기지 이것이 나에게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죠? 할렐루야 하고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참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더 두렵고 이런 일들이 죽음을 예고할 때 굉장히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하시면은 문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두렵습니다. 전쟁하면 문제 터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터져가지고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실제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끝이 납니다. 이건 안 들리고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여기 걱정이 돼가 그때부터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려요. 왜 그런가요? 오랫동안 문제가 터져가지고 해결 안 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응답 못 받은 경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끝까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뭔가요? 죽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 죽는 것도 선물인데 진짜 선물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심어주시려고 지금 눈앞에 보이도록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할렐루야죠. 그죠?
나의 죄의 책임이 드디어 사라지고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미 그 길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복음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생각해도 기쁘고 말해도 기쁘고 증거해도 기쁘고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시는 분들, 소나분들. 우리가 복음 말씀 들으면 자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힘이 점점 없어지면서 더 두려워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유롭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착해지면서 나쁜 짓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착하게 살려고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서 악하게 사시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악한 데를 찾아가가지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을 거기다가 빛을 계속 비추시면은 통에 자복합니다. 통에 자복해. 통에 자복해야 네가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보여줘야 통에 자복하지. 가가지고 악한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추셔야 통에 자복해. 두 손 두 발 다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이만큼 어제 우리 토요세미나 또 오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이러시더라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딱 설명하시고 왜 아직도 저는 제 힘으로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살만한갑지. 그분이 깜짝 놀라시네. 아직도 문제 사건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박살이 나 있는데 내가 조금 노력해 보겠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직장 들어오셨네 우리 권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살만한갑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경제 못 감당해요. 왜 그럼 가냐고. 왜? 그죠?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노력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 붙잡는 것이 내 삶의 먼저가 되도록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평생에 도전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죽어버린 예수님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3일 죽어 계셨어요. 지금 나에게 들어온 문제에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런 분들 많이 질문 저한테 많이. 이 문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면 한 3일은 참으셔야 돼요. 3일 지옥 간 듯이 겨울 잠자는 곰같이 누워가지고 계시면 한 3일 후에 주일은 계속 부르시면 3일 후에 일어납니다. 한 3일 이상 못 누웠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은 부르면서 또 돌아다녀 보면은 약간 눈이 열려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내 혼자 탑을 쌓아가지고 막 죽을 길처럼 보이는데 깊은 죽음 속에 갔다가 나오시면은 이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이 눈이 조금 보여요. 살 길을 찾아집니다. 그 살 길은 그리스도. 길도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실망이 오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문제 사건이 터지면 그 속에 역사는 마귀를 먼저 결박해요. 그래서 어제 또 어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마귀를 결박하세요. 그 사업에 문을 막고 길을 막고 돈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마귀를 먼저 결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결정권자가 내가 되어진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시면 그게 강화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떠나요. 내가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나 기도 열심히 하시길래 언약 붙잡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기도 계속 하시더니 가버리더라고. 왜 저러노?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복음이 계시되겠구나 이랬는데 다른 거로 가버리더라고. 와, 저건 뭐지? 무슨 기도를 도대체 한 거야?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적어서 제출을 한번 해봐요. 그런 숙제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한 기도를 녹음을 해가 녹취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숙제를 한번 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기도를 그죠? 언약 없는 기도 계속 하시면 과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복음이 강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깊이 알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자아가 강해지고 내 계획이 강해지고 내 의가 강해지고 내 생각이 강해졌다.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심해집니다. 나중 형편이 안 좋아져요. 시간이 오래 지나보셔야 됩니다. 나중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종교기도를 계속 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도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 답이 풀리셔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이 풀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왔는 이 문제가 답이 나야 돼요.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나고 실제로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마음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 아는 상처. 또 흑암 꺾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 한 서너 살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우리 동네에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동네에 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서 병원 가다가 그 성모 마리아 상에서 상 밑에 아기 우는 소리가 나가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누가 아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 근데 아기가 누가 아기를 버렸다 이 소리 들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충격을 굉장히 받았다는 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돼도 4살, 5살이에요. 많이 돼도 한 서너 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아기 버리는 걸 현장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라고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엄마가 아기를 버릴 수도 있나? 이렇게. 굉장히 쇼크죠, 그죠? 엄마가 아기를 버릴 수도 있구나. 그게 쇼크를 먹고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남편한테도 애교 엄청 많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애교 엄청, 우리 아빠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막내딸이기 때문에 애교 엄청 많이 부려요. 왜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버릴까 봐. 근데 그게 제 속엔 인지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복음을 받고 영적 전쟁을 치면서 제 원래도 불안하게 태어났지만 태어나서도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애기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른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애기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애한테는 부모가 하늘이고 세상이고 땅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에 잡혀가지고 오랜 동안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때부터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가서 풀어옵니다. 풀어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 이상한 생각,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이상한 생각들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가지고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문제와 사건이 터졌는가? 문제만 가르쳐 주고 답을 안 주는 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같이 주셔야 돼요. 같이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그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버림었잖아.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내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엄청 노력하고 살았다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쭉 밝혀주시면서 교회 가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걸려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교회 가 그 말씀 이렇게 옛날에 커튼 이렇게 쭉 쳐놓고 이 말씀 적어놓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궁금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 말만 해요. 어떻게 내려놓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냐고. 또 비유로 막 보따리 싸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따리 싸고 풀면 어떻게 하냐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해 줄 때 그 내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탄이 뱃속에서부터 공격했고 그때도 공격했고 그 문제 우연한 사건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아기한테 공격한 마귀 어느 정도 잔인합니까? 잠언서에 우리 오늘 아침에 태영하고 잠언서 했는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귀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우리 애한테 그런 거짓말 하는 놈이 마귀예요. 너 엄마가 네 버릴 수 있다. 말 잘 들어라 이제. 너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너 버릴 수 있어. 애기한테는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그 문제 사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을 받지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 잡혀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지금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째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게 계시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하고 모든 것을 모르는 제자하고 둘이 이제 같이 길을 가. 동문서답하죠. 그래서 그죠? 계속 남의 헛소리 계속하고 예수님 계속 답을 줘도 못 알아먹어 둘이. 그런데 사이가 굉장히 좋아. 뭐 때문에 사이가 좋은가요? 예수님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자리가 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밥만 먹으면 가르쳐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밥만 먹으면 그리스도 부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이게 그죠? 이게 예언입니다. 네가 장차에 앞으로 누구랑 결혼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자꾸 이런 걸 받아오시더라고요.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신령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문제만 터지면 그 권사님한테 가.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니까 점쟁이한테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교회 안에다가 점쟁이를 몇 명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녀서 쪽팔려서 점쟁이한테는 못 가고 무당한테는 못 가고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신령한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남의 문제가 막 보이는 자기 문제는 못 풀어가 망하는 이상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물어보면은 요래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말씀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짓말 하거든요. 그 사람 했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예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안 가면 두드려 패고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자녀한테 물어줘. 네 어떻게 살고 싶냐? 그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애지간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런 건 안 들어주지. 그러나 내가 이거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그거 해주겠네요.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죠? 나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언하신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약속을 붙잡으시는가요? 죽고 살아나는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죽어라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언행 일치해야 되니까 죽어라면 진짜 죽어버려. 진짜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텅 비어지니까 거기 7귀신 더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는 말 다 맞고 나는 틀렸고 나는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고 나는 틀렸고 다른 사람 다 훌륭한 분 섬겨라 인내해라 이런 거 외로워도 슬퍼도 말하지 말라. 오랫동안 여기 시달려가지고 그러다가 인생 박살났어요. 죽었으면 살아날 길을 가르쳐줘야지. 살아날 길을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 이때는 이제 6월절이 다 돼가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유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다른 공간복음 보면은 그 본잡하고 혼잡스인데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추석 명절이 되면 저 표 없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막 길이 혼잡스러워요. 근처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와요. 우리가 문제 사건 많이 터지고 또 구약 성경에도 계속 많은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따로 그 비유를 그리스도로 풀어주십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문제 사건이나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이 보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깨닫고 인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하시면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내한테 눈으로 보듯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마 이게 마귀가 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마귀가 내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질 때 생각이 다 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는 거는 이럴 것이다 혹시 저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 막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사역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나한테도 마귀가 와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는 약간 도움받는 거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걸 내 삶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죠? 보듯이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인정할 정도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라는 거죠.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잡고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예수님 아닌 그 대적의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 이거 지금 말씀으로 간단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셨겠죠. 그죠? 그 많은 말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만 간단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인자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을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호칭할 때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왜? 사람의 아들, 그 죄 없는 몸으로 지금 죄의 값을 치르러 가셔야 되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처음 쓰였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와 같은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에게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예언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이 모든 권세 영광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는 다른 나라 마귀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못 알아먹는 이유가 다른 나라 말이라서 그래요. A, B, C, D 이렇게 했다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 말씀 듣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A, B, C, D 배우는 거 똑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인자의 권세 인자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중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러 가시는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인자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 기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장, 장로, 서기관 약 24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4명 이렇게 해서 72명으로 구성된 공회가 있습니다. 그걸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을 통째요. 여기서 모든 재판을 다 합니다. 사형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선고 내린 예수님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결행을 해요. 유대인들 자치 의결 기구에서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은 못해요. 군대는 로마 군대이기 때문에 정치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권력 행사는 로마 군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 병사에게 치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은 사형 선고를 로마 정부에 넘겨줬는데 누가 넘겨주었는가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모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쟤네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앞에도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많은 허물을 찾았잖아요. 찾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때는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답을 줍니다. 죽이려고 오는 사람한테도 답을 계속 줘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금 죄의 값을 치르러 가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왜 죽이러 왔는가요?
악해가지고 그 사람도 마귀 손에 잡혀가 죽이러 온 거지.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걔한테 계속 말해두는 것이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 이 증세만 이야기했죠. 그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요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심지어 앞에 부분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미 이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수월에 떨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12절에 이 고난 당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질 당하고 상하고 무너지는 것을 조롱당하는 것이 미리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분,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거,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2장 19절 22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 요한복음에도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사흘 후에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때도 그 얘기 들을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죽으신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도. 우리가 부활이 언제 믿어지는가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내 모든 문제 끝났어.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이거 알죠? 문자적으로. 아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믿어져요. 내 문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나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통과해가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한 번은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그때 믿어져요. 조금 이렇게. 받은 만큼 조금 믿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예수 이름 불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구나. 요게 조금씩 이렇게 열리면서 점점 세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고 부활하는 것이 큰 문제 같죠, 그죠? 나중에 내가 몸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응답받기 어려워요. 내 작은 문제에도 죽은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길이 안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제가 지금도 한 번씩 옛날에 제 어리석은 행동들이 생각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참 말을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제 생각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는 괜찮은 생각처럼 보였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완전히 부끄러운 생각이고 수치스러운 생각인데 그걸 모르고 죽음의 길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 생각들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이 나타나요. 이걸 한 번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 19절 16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미리 가르쳐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부활이 그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맞지? 맞는데
마르다가 자기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 가서 살리자니까 급히 나타나가지고 우리 오빠 썩어가지고 냄새나요. 가시면 안 돼요. 나서로 그죠? 죽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인 일이 나를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네가 이거 믿냐 이랬더니 마르다가 천연덕스럽게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돌아서가지고 너 오빠한테 가자 이러니까 우리 오빠 죽어가지고 냄새나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거룩하게 잘하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내 문제는 아니올시다. 이게 사람이에요. 내 문제 보면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자꾸. 안 끝날 것 같고 실제로 안 끝나도 문제가 뭐 터져가 엉망인데 폭탄이 터져가 엉망인데 이거를 실제로 응답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는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부활의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시편 16편 10절을 우리 자주 본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을 말하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멸망은 썩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 진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고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멸의 생명 능력을 가진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지옥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죽었다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 씨, 거룩한 씨가 내한테 들어오면 내가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고 썩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요. 이 약속은 미리 예언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언되어졌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비록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말씀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실을 증언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몰랐다. 3일 있다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몰랐다.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예수님께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과 이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이 죄사함의 회개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일의 증인 보는 자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 계시다면 주의 이름 불러서 부활하는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 못하셨다면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살 길이 그리스도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살아나게 해준다면서요. 나 살려줘요. 이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 장던조사 맨날 이야기하던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 이름 부르시면은 실제로 죽어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세포, 관절, 골수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있는 내 영도, 죽어있는 내 영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살아나는 증거, 죽는 증거 말고요. 죽었다면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죽음과 삶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죽기만 하시면 곤란해요. 반드시 살아나는 증거 받으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말씀 먼저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예언을 나에게도 주셨고 성취되어졌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살아나는 응답 증거 받을 수 있도록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도록 인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 첫 번째도 죽는다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도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아버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을 지금 또 이야기하시고 죽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죽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같이 내 인생에도 아버지 부활되어지는 새로 살아나는 영혼의 소생되어지는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모든 일에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결단코 망하지 않고 수월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권세 멸망하지 않는 이 권세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증거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